됐어. 상을 일자로 빼면. 참으로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깥 세상 아름답고 좋은 일기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전 1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애에 빗대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계셔서 이 말씀의 이치를 잘 깨닫고 저희들이 잘 살 뿐더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늘 지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최병군 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주님의 큰 종으로서 쓰임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밴드에 올리잖아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꼭 들어봐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했나 했더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난 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했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연합회 출판부 연수원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문서전도 오신 분들 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78세 된 우리 강활란 집사님도 오시고 또 정년 퇴직하신 두 은퇴 목사님들도 오시고 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인생을 좀 보람 있게 살고 싶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과연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문서전도 하러 나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분은 문서전도 아시나요? 네. 우리 조현수 씨 아세요? 밴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오빠가 있었던 출판부, 네. 연합회 출판부, 네. 아니 연합회 네. 출판부가 있어요. 거기서는 문서전도 하는 거예요. 네. 전국에 수백 명의 문서전도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각 학회별로 다니면서 집집 방문하고 관공서 방문하고 하면서 이제 전도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책, 이 정로의 계단도 팔아요. 다 팔아요. 대장수 총서 다 팔아요. 네, 그래서 하시는데 상당히 우리 교단으로서는 굉장한 자산이에요. 그게 시조사라고 하는 출판기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책들이 이렇게 보급되고 있거든요. 학교도 다 방문해가지고 네, 시조사에서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네, 학교의 서고에 우리 책들이 다 꽂혀 있고 그렇게 했어요. 네, 상당히 좋은 책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정로의 계단이 상당히 유명한 책이에요. 성경이 제일 많이 베스트셀러고요. 세계적으로 정로의 계단이 두 번째입니다. 예,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판매 부수나 이 독자층을 보면 성경 다음으로 정로 계단은 주일 계단이시는 분한테 들려도 아무 무리 없어요. 아무 무리가 없고 너무 좋아요. 이게 교파에 관계 없어요.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단계들 정로의 계단. 그게 원래고요.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생애의 빛으로. 예, 생애의 빛으로 했어요. 예. 이게 원래 이름은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예요. 자, 오늘은 큰 책 124쪽이고 작은 책으로는 74쪽.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황 집사님부터 읽어주실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계셔야 돼. 앞쪽 바로 앞에 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의 정산의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며 제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대는 제가 가져온 제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제가 그대로 하나님과 분리시켰음을 의식하게 된다. 죄의 권세가 그대로 노예를 만들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스스로 자신의 속수 문책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를 가득 찬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하지 않다. 그대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갈아지기 원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 있다. 돈으로는 그 평화를 살 수 없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다. 사람의 진성으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이 평화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결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도 없는 자도 오라. 이사야 55장 1절. 만일 그대가 손을 빼어 취하기만 하면 평화는 그대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너의 죄가 중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은지라도 알털같이 해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또 새 영혼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예수 바빴네. 아이고, 천천히 얘기시 왜 이래? 자, 여기 제목이 믿음으로 얻는 평화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이르러 오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예,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막 심란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차 있던 내가 평안해져요. 평화가 와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러죠. 예, 느꼈죠? 예, 누구나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때와 믿을 때의 차이점이 가장 먼저 오는 게 이제 평화다, 평안이다.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된다, 조화가 된다. 그럴 때 오는 그 느낌이에요. 불일치가 되면 사람은 근심 걱정하고 갈등하고 막 그래요. 혼란이 와요. 혼란이라는 말은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이게 이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마음에서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일치가 되면 조화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건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랬죠? 그대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면 요겁니다. 요거예요. 바로 네, 우리의 정신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적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요. 자, 그러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깨달아요. 또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슬픔,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지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이 죄가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뭐 하게 돼요? 미워하게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죄를 사랑합니다. 죄가 좋아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달콤해요.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그렇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더
부러워, 그죠? 그래서 이 죄인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안 해요. 재밌다 그러고 잘났다 그래요. 오히려 나는 더 잘났다. 혹시 옛날 시절에 그 버스간에서 어떤 우락부락하게 생긴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딱 올라와가지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별이 몇 개고 이거 볼펜 한 자루씩 사달라고 딱 맡기죠. 그럼 팔뚝에 문신이 막 있고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특히 아가씨들은 무서워서 얼른 사요. 그때 그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게 별이 몇 개다 뭐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지요? 형무소에 몇 번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어디 그걸 얘기하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있다 보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 마음의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감추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나온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나중에는 죄를 미워하게 된다. 자, 죄란 뭐냐?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음을 의식하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 죄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떠난 게.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궁수가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목표 관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쏘는 게 죄예요.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삐뚤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죄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한번 보고 갈까요? 성경책 꺼내셨죠?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 잠깐만요. 같이 잠깐만 다 찾아갖고 한 번에 같이 읽읍시다. 자, 59장 1절 2절. 아시죠?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 종이가 얇아가지고 잘 안 될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거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한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지금 종로에게도 나왔죠. 죄가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음을 의식하게 된다. 아, 죄구나. 죄가 나를 하나님과 사이를 냈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죄의 권세가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인정합니까? 네. 혜윤 씨, 혹시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잘못이나 어떤 실수나 허물들 혹시 있어요? 네.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죠? 많죠. 한번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죄, 잘못들. 생각이 나더라는 지나고 보니까 생각했으면 읽으면서 보니까요.
저기 자모님이 야고보서 보니까 진짜 놀랄 노자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책 말씀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그 살아온 일이 죄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 네.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죄지요. 제가 이 어린 시절에 어저께도 제가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언어가 순화가 안 돼서 자기 자식을 불러요. 누구야 불러요. 내가 이제 우리 친구 집사님 흉내를 낼게요. 친구야 불러. 그러면 대꾸를 안 해, 얘가. 그죠? 애들하고 놀이에 팔려가지고 대꾸를 안 하잖아, 일부러. 그죠? 그러면 밥 먹어라! 그래요. 대꾸 안 하죠? 그러면 엄마 입에서 뭐가 나와, 이제? 욕이 나와요, 이제. 자, 이놈아! 응? 빨리 와! 그러죠? 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또, 이제? 썩을 놈 새끼야. 썩을 놈의 새끼에는 괜찮아. 그 정도면 뭐, 그냥. 죽일 놈 정도도 괜찮아. 이 육시알로마. 충청도 욕 중에 최고 큰 욕이 뭐냐면 육시알로마래요. 그러면 육시알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육시는 먼저 목을 자르는 겁니다. 네, 잘 들어요. 봐. 자, 목 자르는 게 목 잘랐죠? 그다음에 팔 잘라요. 그다음에 또 다리 잘라요. 그러면 옷이지, 옷이. 네? 옷이. 그러면 또 하나 육시는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놈을 꺼내가지고 또 잘라. 그게 육시야.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냥 이 육시를 막 나는 그런 얘기를 보통 들은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그냥 확 해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하는 거야. 남들이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 이게 그렇게 무지하게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욕이거든요. 이 연병할 놈아, 이것도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게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알면 전라도 엄청 더 이상 못 써먹어요. 더 이상 못 써먹어요. 학생들이 남반하는 그 욕설도 그래. 미리 뜻을 알려주면 안 하죠. 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고 무조건 욕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욕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치를 떨어서 나는 죽어도 죄 못 져.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만 보면 떨리는 거야. 조금만 내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만큼 들어와도 막 잠을 못 자. 우리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정신 속에 들어와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죄를 보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봐요. 자, 죄의 권세가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노예는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이게 내 팔자련이 내가 원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모습으로 살다 가는 거야. 옛날 우리나라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죠? 그러면 상인들은 어때요? 그냥 얻어먹고 살고 뱃속 편하지 뭐,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속박당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사람이 사람의 한계성 속에서 살 때에는 죄의 노예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접선이 돼요. 이렇게 딱 이제 마주치게 돼요.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영적인 세계로 가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세계를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그 죄된 세계가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서 멀리 갔잖아요. 우주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보니까 어떻더라?
작은 반짝반짝하는 작은 그런 거였더라는 거지요. 아, 거기에서 지금 70억이 살고 있구나.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그 정도라면 안 해요. 저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뭘 해요? 네, 진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죄란 게 아주 그 못된 종자가 이게 사람을 갖다가 아주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노예가 되고요.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다? 속수무책이.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어떤 이 공로도 힘도 없어요. 애를 써봤자 헛수고요. 또 나쁜 얘기 하나 할게요. 구더기가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는요, 이렇게 뭘 묻어놔서 이제 거기서 변이 있으면 구더기가 막 올라오지요. 예? 탁 올라오지요. 근데 거의 다 올라와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구더기는 지금 왜 올라옵니까? 혜윤 씨, 그게 우리 시대야. 50년대, 60년대 다 그랬어. 이게 보세요. 이 구더기는 뭐가 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올라와야 돼요. 예? 구더기가 번디가 돼? 그러면 번데기에서 파리가 나오지. 이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근데 번데기 먹어 구더기를 먹는 거야? 아니 그건 누에고 이 구더기가 또 있어. 구더기야 그것도. 네. 자 이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이제는 조금만 올라오면 되는데 이게 똑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도로 어떻게 된 거야? 도로 통 속에 빠진 거지. 통 속에. 그지요? 사람이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그냥 애를 써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늘 문턱까지 거의 다 가서 여기서 똑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은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씀이 아니에요. 응? 내 노력, 내 힘, 나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속수무책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거기다가 밑줄 닦으세요. 이기심과 죄 두 가지입니다. 이기심과 죄. 네, 죄인의 속성, 죄인에게 있는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기심과 죄. 자, 이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더 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고 갑시다. 자, 로마서 7장. 현수 씨 롬이라고 썼어요. 롬. 신약이. 자, 로마서 7장 펴셨죠? 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거기까지요. 그렇죠.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들어. 그죠? 나는 원하지 않아.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구더기 탓을 왜 해? 그죠? 그게 구더기인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의 속성 속에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결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죄된 것들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기어 올라와야 도로 똑 떨어지면 그게 좋아. 다시 가는 거죠.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하지 않다. 네. 이기심과 죄로 차 있기 때문에 더럽죠. 추하죠. 이 죄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아니 아름답지요. 하와가 넘어간 게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누가 꼬였어요? 뱀의 유혹에 빠졌어요. 뱀이 유혹해서 유혹해서. 거기에 빠졌죠. 네. 근데 그 뱀이 하와가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보기에 보기에 먹음직탐스럽고 보암직하게 네. 그러니까 하와가 바라본 뱀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워. 예. 뱀이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저주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뱀이 징그러운 거예요. 여자들이 뱀만 보면 놀라는 이유가 여자들의 원모 아주 원래 어머니인 하와가 뱀 때문에 당해가지고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뱀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지, 그지? 어렸을 때 뱀 안 죽였어요? 엄청 죽였지. 남자들은 보기만 하면 그냥 안 지나가요. 여자들은 막 도망가고. 여자들은 도망가고 남자들은 그걸 죽여요. 집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집에 저도 그냥 못 지나가요. 꼭 죽이고. 양지 가는 곳이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여름에 배가 한 마리, 뱀 한 마리 맨날 돌팔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내면적으로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뱀이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찬란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달콤해요. 죄는 달콤하고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남자들이 바람을 왜 피느냐? 이 외도라고 하는 게 달콤한 거예요. 몰래 이렇게 저지르는 죄가 그 도적질이 왜 이렇게 좋은 거냐? 도적질 하는 사람들은 이 도둑질 하는 게 너무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생각해봐요. 남의 주머니 있는 걸 내 주머니로 옮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고요. 아니, 글쎄 우리는 이제 가슴 떨리는 일이고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못하는 게 병신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고요. 자랑을 해요. 요새 공직자들 재산 공개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 1년에 12억을 벌고 10억을 벌어. 무슨 짓 한 거요? 무슨 짓 한 거냐고. 도둑질 한 거지. 일반 서민들은 피땀 흘려서 한 달에 그냥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 난 깜짝 놀래요.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강남에 부동산이 있다고. 글쎄 깜짝 놀랐어. 난 이번에 누구야 그 대변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한 거 보고서 신문 기자였을 때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이렇게 딱 출세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돈 벌 부찌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투기하는 거지. 대출받은 게 뭐 10년. 그렇게 해도 그거 해도 땅 팔고서 그 빌딩 팔고서 갚고 돈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견해, 일반적인 사람의 인식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죄악이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죄인이 살기에는 살판 나요.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요새. 맞아요. 맞아.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막 그렇게 하면 살판 나는 인생이라고 요새. 살기 좋은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딨냐고 노래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중에 지나가고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세에서 이렇게 걸리니까 알 수 있지. 옛날에는 그거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했을지라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명예에 저렇게 양심적인 저기 잣대를 자기한테는 그렇게 루즈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굉장히 그 대변인이 그러니까. 크리다 그랬거든. 그래.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지. 그렇지.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불법 거지. 아니에요. 세상 법. 내가 불법을 세상 안 법으로는 했으니까 나는 요걸 한번 얻어먹고 재산을 벌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지. 그게 내가 뭐 이 대변인 뭐 몇 년을 할게요, 뭐 할게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있을 때는 번들 한탕하고 끝나는 거죠. 그 1년 만에 내려오는 거. 자, 거기에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고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욕망은 순결하지 않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대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예?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 속에서 빨리 뭐 하고 싶어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자, 근데 문제는 거기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에 왜 퀘스천 마크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뭐 하나님 잘 믿었다고요? 뭘가 잘 믿은 건데? 베드로처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주 멋있잖아요. 예? 베드로의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 믿음 한순간에 팔아먹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왜 3번 물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회개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그렇게 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묻는 거거든. 네가 그럼요. 그러니까 예. 거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같이 내 손 여기에 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잖아요. 유다에게. 예,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네, 그가 그것을 돌이켜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안 왔어요. 베드로는 왔죠. 베드로는 왔어요. 사탄의 짓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는 그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아직도 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새끼 하고서 껴안는 거죠. 암만 똥 쌌어도 쭉 이렇게 동댕이 두드려주고 그죠?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죠. 죄를 져도 하나님한테 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예.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다. 거기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거기 앞에는 평화 그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앞에 평화 속에 이 뒤에 나오는 3가지가 다 이 개념이 들어있는 평화예요. 이게 하늘의 평화입니다. 이게 하늘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마음의 평안함만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용서, 용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요. 달라요. 하늘이 주시는 평화와 내 마음에 그냥 내가 안도하는 평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평화는 그야말로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그 모든 죄 때문에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럴 때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죠. 자유해져요. 이제 죄의 속박 속에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평화와 사랑. 이걸 뭉뚱그려서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평화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어요. 이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느냐?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의 지성으로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평화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결코 없다. 뭐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가능하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안심시키는 거지요. 그 정도지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구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다. 그 하늘의 평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죄에 대한 용서와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와 또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이라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는 밑줄 한번 그으세요. 남의 책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자, 곤란한 낙서 다 했어. 네,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고담 읽는 사람이 눈이 확 띄어요. 그게. 자, 예,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시원찮은 걸 주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예. 그 선물로 주시겠다고 뭐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평화는 그대의 것이 된다. 여기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원하기만 하면 주겠다. 원하기만 하면 주겠다. 가까이. 이게 선물이 단순히 그냥 원해? 마음으로만 원하면 될까요? 자, 손을 뻗친다 그런 표현이 뭘까요? 손을 뻗친다는 게 찾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헌신 시간에 배웠어요. 나에게 오라. 우리는 점만 찍을 뿐이지만 어떻다? 그것이 계속되면 뭐가 생겨요? 네, 선이 돼서 방향성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원함을 가지고 결심하면, 원함을 가지고 결심만 하면 네, 이미 손 뻗친 거예요. 이게 손을 뻗치는, 이 손 뻗친다는 말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위로 뻗치든지 이렇게 옆으로 뻗치든지 뻗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앙적 결단, 신앙적 결심이라고 그러죠. 가다가 아닌데, 하면서 여기서 딱 유턴하려고 그래요. 유턴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걸 받는 순간이에요. 손을 뻗쳐서 취하기만 하면 평화는 그대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홍은 뭐고 진홍은 뭐예요? 그만큼 짙다는 현수 씨, 주홍이 붉어요? 진홍이 붉어요? 진홍이 붉어요? 그러면 진홍보다 더 붉은 거 있을까? 진진홍. 검붉은. 아, 잘했어요. 진홍 투풀? 제가 할게요. 이거 배우셔요. 저는 충청도 버전으로 합니다. 전라도 버전은 잘 모르고 충청도 버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빨갛다.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간 거는 새빨갛다. 새빨갛다 그러죠? 그 다음에 더 빨간 건 시뻘겋다. 전라도 버전. 또 더 빨간 건 검붉다. 글쎄, 그보다 더 빨간 건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충청도 버전은 빨개. 해요? 그냥 아니라 뺨도 한참 해야 돼. 거기 말이야.
아주 빨간 탑으로 그냥. 아 진짜 빨간데. 그러면 진짜 빨개요. 예? 그게 이제 과장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빨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붉어도 양털같이 눈같이 그렇게 하얗게 해준다는 말은 요만큼도 죄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또 나빠지면 나와요. 그죠? 그게 참. 아니, 이게 어떻게 아내들이요.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는 왜 또 어떤 그거 잔소리할 때 또 나와 그게 왜? 연결되지. 연결돼요. 아니 그놈의 기억은 왜 그 딴 거 다 잊어버려? 그놈 왜 안 잊어버려? 그지? 우리가 다 시무이라서 그래요. 시무이에 시무이 전염병을 가진 시무이 종자들이라. 시무이 증후군이야? 네, 시무이 종자라 그래요. 예, 참 그래요. 이게 이 어떤 안 좋은 추억, 안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은 안 지워지죠. 네. 그건 진짜 불도장 찍은 거예요. 예. 그 성경에서는 뭐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 맞았다. 화인 맞은 죄인들은 도저히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어저께 직장에서 엄청 막 진짜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왔는데 설교 말이 완전 나를 그냥 그래서 제가 완전 막 너무 어제 그 시무에 대해서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내 얘기라고요. 제 얘기라고 막 진짜 너무너무 막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린 행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난 게 그게 그 사람의 누적된 죄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더 폭발한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화를 낸 게 이제 그 창피함이 나를 막 짓누르는 거야. 맞아요. 그 시점이에요. 그게 아주 너무너무 아픈 거야,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못하는 거야. 어저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게 스트레스 같아, 스트레스. 맞아. 아우 막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다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직장에서 내가 다 이제 내가 화낸 거 미안해. 그 사람이 잘못했어. 막 너무 잘못한 거 있는데 화낸 거가 내가 창피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내가 그렇게 화낸 걸 아무도 못 본 거야. 근데 그동안 쌓아둔 나의 이미지가 완전 깎아진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두 사람한테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내가 그냥 이거를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막 그런 죄의 눌림이 너무 이게 어제 목사님 말씀을 내가 먼저 주에 들었으면 내가 존나 그렇게 안 근데 그 지점에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여기 방금 나와 있는 이 진홍같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 말을요. 여기서 제가 진짜 회개를 보게 된 게 그거였어요. 방금 집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경험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 한때 바리새인의 그렇게 가면서 내가 이제 구원이랑 가까워졌구나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가 와이프랑의 싸움을 통해서 나는 장인어른이랑 그렇게 큰 싸움을 벌이고 나서부터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방금 딱 그 입장인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나름대로 막 이게 좀 했구나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또 한편으로 깎아내리고 딱 제가 시무이의 딱 그 시무이병에다가 오늘 그 베드로의 딱 그 증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죠? 어제 설교랑 오늘 설교가 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상태를 다 가지고 얘기하시나 뭐 그럴 정도로 성장했으니까 그것도 보이고 느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아까 집사님 같은 딱 그 느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엄청나게 눌려요. 네, 어깨가 엄청나게 눌려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죄책감에 눌려서 나중에 딱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어찌할꼬가 절로 나와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 창피한 거 창피하기도 교회도 못 가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겠지. 뭐 어른들한테 어머니한테도 부끄럽고 장인어른한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답도 안 나오고. 제가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로. 근데 내가 느낀 게 왜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고 분내지 말라는 그런 게 너를 위해서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구나. 내가 이게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걸 딱 내가 깨달았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그 시점에 가서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딱 그 시점에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갖고 막 그 맨날 며칠 죄짐에 눌려갖고 막 그러고 있다가 진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이게 딱 떠오르는데 아멘. 마음이 막 이게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윗도 사람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 나단이 와가지고 그게 당신이로라 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죄사함 받았다고 바로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 죄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럼 그걸 느끼는 순간 그 몇 날 며칠 동안에 나를 누르던 그 죄책감이요 일순간에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뻥 뚫려요 진짜. 거기서 오는 평화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죄가 이렇게 막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어버렸잖아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면서 자유함이 딱 오면서 평화가 탁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대단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몽에는 내 몽에는 가볍고. 그게 죄의 짐이었다고. 죄의 짐. 근데 그게 참 무겁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우린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죄 그냥 어떤 크게 눈에 보이는 큰 죄에 대한 눌림인 줄 알았는데 죄책감. 그 선이야. 그게 경계선이야. 경계선. 내가 그게 엄청 그 딱 한 순간마다 또 너무 잘못이다. 또 사탄의 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 경계선이 상당히 무서운 거야. 이 경계선. 근데 그게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는 지으니까. 저 이제 그게 더 내가 많이 느끼는 그 부분이 또 있잖아. 근데 이제 몇 번 당하니까 그거를 해보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 능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언니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이렇게 생겨요. 언니도 이제 기독교이긴 하지만 이쪽은 아니고. 근데 자기가 너무 강해요, 언니도. 강하다 보니까 막 자기 방식대로만 훈계를 하는 거야, 나에게. 사실이 너무 나에게. 베드로처럼, 정말 베드로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행한 그런 나의 일을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것도 아주 세게. 어떻게 이제 그 모멸감을 받을 정도로. 근데 이제 또 나는 훅 올라온 거야. 올라오지. 그래서 또 막 하려다가 이제 전화로 일단 문자를 막 썼는데 지우고 다시 이제 또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또 다시 썼다가 또 지우고 그래서 세 번을 저도 그랬어요. 세 번을 지우고 내가 예전처럼 또 돌아가면 안 되지. 이게 마귀는 옆에서 자꾸 이제 또 싸라고 책망하라고 또 그거를 자꾸 속삭이는데 와 그거를 세 번을 지우면서 언니 내가 잘 알아서 할게 언니 고마워 하고 말이 그렇게 나왔어. 그래 그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도 피곤하겠다. 자기도 이제 언니도 이제 좋게 얘기가 딱 나오고 마무리가 된 잘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럴 말로 때 하는 것보다 문자로 했다가 지우는 게 낫다, 그지? 그래. 말은 한번 감정이 쏟으면 들어오니까. 못하니까. 나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시무이가 가져온 불을 피한 거예요. 잘 피하신 거예요. 근데 그 피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바로는 안 되더라고요. 막 올랐다가 누르고 또 올라오고 누구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상대방에서 내기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거 감정이 있어서 있으니까 속상한 생각이 들어서 확 내뱉고 싶어도 그걸 못했지. 그래서 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야 정말 그
예수님 닮아가는다는 게 정말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정말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아멘.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요. 와, 내가 진짜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내가 신이 될 수가 있구나. 예, 인간의 영역에서 있는 현상을 내가 신의 경지, 신의 영역으로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내 자신이 옮겨지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영적인 세계 속에 있잖아. 그렇게 되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맞대항으로 네, 하죠. 자기가 뭐 잘난다. 자 보세요. 예,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말이 이게 용서잖아요. 죄의 용서죠. 예, 이 죄의 용서를 받으면 자유함이 오고 평화가 왔어요. 근데 그것이 유지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성경절이에요. 그러면 용서만 해주시는 게냐? 아니에요. 새 영을 주셔요. 어디다가? 우리 속에다가.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갈 수 있어요. 요게 조금 경험을 조금 보태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 새 너희 속에 그 새 마음과 이 새 영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즉각 반응 나갔어요. 화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감정 대응 바로 나갔어요.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한번 경험을 겪고 나면 이 바닥까지 한번 치고 나면 이 올라와요. 안 올라오진 않아요. 이제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참아져요. 기도를 드리고 참아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나에게 그런 불씨를 제공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만나면 분명히 이 사람도 마음이 변화함을 받으면 저런 소리 안 할 건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거예요. 채찍하실 때에 그 마음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 이 마음이 바로 이렇게 이 마음이 들게끔 가는 게 새 모르고 마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 사람을 알면 다른 됐어요. 각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늘 네가 나를 좀만 더 알면 내 사랑을 알면 너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건데.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평, 불만,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의식은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집사님 얘기대로 오히려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진다고요. 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 마음에서 이제.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까도 언니한테 그렇게 좋게 했기 때문에 언니도 그래 너도 참 힘들 거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했어 봐. 이게 큰 쌈 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큰 쌈 나죠. 네, 마음의 상처가 어제 되고 예전 같았으면 언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래. 다시는 이렇게 그렇게 했겠지. 언니 앞으로 그럼 안 연락하지 되지. 말래. 그럼 안 되지, 그렇지? 네. 정말 이 새 마음이 있어서 그래. 새 영을 주셔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심어져 있는 거야. 네, 어제는 승리했어요. 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그게.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효련 집사님께서 뒤에 이제 몇 가지 밑에 나는 그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생애에 버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에게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 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선물은 그대의 것이 된다. 네, 거기까지. 네. 예, 또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자,
자,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생애에서 버렸죠. 버렸죠? 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ABC 원칙 아시죠? ABC 원칙 아시나요? 몰라요. A, ask,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달라고 이렇게 하라 했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lieve, B는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이미 주셨다. 내가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왜? 그분께서 뭐 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claim이에요.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네? 이미 그분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이제 뭐야? 그분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BC 기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걸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스티커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AG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영어로 A 그다음에 G 이걸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책에다가도 붙이고 가방에다가도 붙이고 저 화장대 거울에다가도 붙이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AG가 뭐냐면 ask God, ask God 하나님에게 물어라, 하나님에게 요청하라 그거거든요. 네, 늘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그게 주여예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뭐 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좀 큰 글씨로 쓰여 있나요? 네. 네, 요걸 진한 글씨.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을 이길 때 비결이 뭐였어요?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되었으되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뭐하라? 믿으라. 앞에는 구하라고 뒤에는 믿으라. 예.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뭐예요?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 선물은 이미 뭐다? 그대의 것이 된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한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100%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그 ABC 기도에서 마지막 C가 확신에서 나오는 클레임이에요. 애기들은 무조건 엄마한테 딸려와요. 아파도 엄마한테 달려오고 배고파도 엄마한테 달려오고 무서워도 엄마한테 달려오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엄마가 다 왜? 그분은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엄마한테 왜 가요? 뭐하러 가요? 안 가요. 믿음 없으면 안 가요. 저도 막 아플 때 병원 가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 죽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을 믿었으니까. 네. 병원에 가면 낫는다고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 뭐 주사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더라고. 아프면서도. 집사님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에 중요한 거 다 하셨죠? 구하고 믿으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선물은 이미 그대의 것이 된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자 그들은 그분께서 다른 면에서도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중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사실을 설명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제자 요한은 그분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같이. 자, 왜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 병 고치지 말고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병 고쳐줍니까? 병 고치는 걸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 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봐라, 네 병 낫지 않냐? 어? 내가 말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믿는 거다. 믿을 만한 거다.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 사실적인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병 고치는 능력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맛 보여준다고 그래요. 맛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바로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답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엿장수들이 동네방 다니면서 가위로 막 하면서 이렇게 뭐 받는다고 하죠? 고무신하고 빈병하고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게요, 그거 하나 갖다 줘도 요만큼 주는 걸 갖다가 아이들 오면은 항상 개평 주죠. 개평 아세요? 그게 맛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맛있어서 엄마 신고 다니는 신발까지 다 가져가지. 그죠? 예. 못 지나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있는 미물 같은 인간에게 이걸 알려주려니까 못하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띄어서 맛 보여줘야 알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한 게 그게 맛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맛보고서 다 알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건방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왜 건방 떨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신임해 주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정말 자기가 잘나서 되는 건 줄 알고 제멋에 교만에 빠진 거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거는. 네. 베드로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지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건방 떨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입니다. 능력을 믿는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병자들. 자, 믿지 않는 병자들은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답이야. 본인이 믿어야 그렇죠. 능력이 있는 거지.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해봐도 안 통해. 예, 소용없어요. 헛기도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도 안식일교 제일 안 났는데. 안 나요. 자신의 영적 교만해서. 교만해서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나는 저분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단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알면 다 아는 줄 알아. 건방져요. 안 믿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기들도요. 7살 이상 넘으면요. 엄마 아버지 깔봐요. 맞아요. 7살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하늘이에요. 하늘.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해요. 근데 조금 해서 좀 자기가 좀 자아가 커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엄마 아빠 좀 무시해버리고 나중에는 더 큰 소리 쳐요.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는. 그죠?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자식이 됐지만 여전히 아직 똥 싸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뭐 신앙이 좋고 저거 하는 걸 평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100% 믿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시자 그들은 그분께서 다른 면에서도 요겁니다. 다른 면에서 고친 건 병밖에 안 고쳤는데 이 병을 이렇게 낫게 해주실 분이라면 다른 것도 다 해주실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 이건 병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깨우신 거예요. 깨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믿어요? 사단의 짓거리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에? 그죠? 네. 사단이 뭐예요?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근데 믿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어떤 것들이 내 인생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작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주사님 처음에 그랬다고 했잖아.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그지요? 웃기지 그지? 웃겨. 진짜 웃겨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진짜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시무이는 저리 갈아요. 제가 더하면 더했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되게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래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자기를 이제 좀 너무 이제 아이일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렇죠. 불 붙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못하고. 주님이 병을 고쳐주는 그 작은 어떤 능력 행사하심을 맛보고 이제 엄청난 원래의 그 엄청난 죄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병자의 치유가 아닙니다. 중풍병으로 심상에조차 일어날 수조차 없는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 자, 거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 침성을 들고 가라. 딱 그랬죠. 일어나 내 침성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침상 갖고 갔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지금 봐봐요. 중풍병 환자인데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 그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딱 놓였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그래 너 고침 받았으니 가라가 먼저지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먼저가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왜 먼저 하셨지? 아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빨리 나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언의 신을 읽고 나서 제가 못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가 간절히 원했던 게 그 죄사함,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의 해방. 그걸 알고 났더니 이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 병 고치는 거는 그 환자는 그 다음에 병이 나온 거에 대한 거는 부차적이에요. 죄책감에서 그 해방된 그것만으로 이 환자는 너무 감사하고 평온함을 느낀 거예요. 그걸 알고 났더니 너무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을 것을 믿고 간절히 원하는 거에 있다 믿는 거야. 지금 말씀한 대로. 그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먼저인데. 조금 더 걸어가라는 말이 되냐고. 근데 이 사람은 간절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걸어갔는데 간 거야 그게. 대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병만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네. 거꾸로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믿으면 병이 낫는 거지. 병을 고쳐줘서 믿음이 생겨. 이게 조건적으로 신앙하면 조건적 신앙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맛을 요만큼 맛봤으면 그만큼만 믿어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 병 고친 능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픈 사람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죄 사함을 받으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의 제자 요한은 그분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 왜 사람을 병 고쳐 주셨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자, 그다음에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뭐가 되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나왔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로 나와야 돼? 생명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병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건데 그걸 맛보게 해준 게 병 고치는 거래요. 맛보게 해준 게. 우리는 그런 맛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더 믿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지남 받으셨죠? 네. 교회 지남 그거 뒤에 기도령 나와요. 네. 기도령 나오는데 이번에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한 달간 그 은혜에 푹 빠져보세요 한번. 네. 그러면 내 신앙이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정립이 될 거예요. 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의심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인생의 길을 알아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 아니에요. 현수 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그치? 내가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몇 월 며칠 언제 어디 가고 뭐 이게 다 해서 내 일생 시간표 짜놓고 사세요? 아니죠. 네.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알아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아까 참 좋은 거 말씀하셨대. 얻고 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정말 말 안 듣고 앙알댈 때는 어떻게 해? 발로 차서라도 고쳐갖고라도 끌고 가야지. 나 그 역설적으로 아주 잘 했더라고요. 맞아요.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얻고 가지만 싫어요. 내가 왜요 하면서 내가 갈 수 있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 못 가는데 거기 이놈을 시키니까 그걸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니까. 부모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도 신앙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그거 잠깐 공유 좀 하고. 그래요. 네. 이게 기억해서 가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냐면 사사기 8장 34절에 재림교회 주석이 있어요. 거기 사사기를 보다가 뭐가 나왔냐면 누구 얘기야? 이게 기드온 얘기야? 네, 잠깐만요. 이게 기드온이야, 삼손이야. 이게 아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에 대해서요. 주의 이런 네. 주의 네, 맞아요. 그냥 이 하도 자꾸 구원해서 얘네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게끔 시련을 줘갖고 믿게끔 인도를 했더니 또 좀 있으니까 또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주석이 써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억하지 아니하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작성이 된 거예요. 망각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통적인 실책이었다. 안전은 과거에 인도하고 역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지도에 계속 의지할 때 유지된다. 중요한 건 여기예요. 감사는 기억과 회상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분을 잊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 이거를 올린 지가 좀 됐거든요. 3월 28일에 올린 건데 이거를 발견하고 올리고 나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감사를 그렇게 많이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 삶을 나도 한번 되돌아보자. 여기 되돌아보라고 했으니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 봤더니 그동안에 제가 안 쳐다봐서 몰랐던 건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중간중간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교회로 계속 인도를 하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게 주일교회였든 어쨌든 하나님 쪽으로 계속 인도를 하시려고 그렇게 끌어오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가지고 가서 진짜 발로 걷어차일 정도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짓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저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또 따라가기도 하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거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그게 벌써 한 수 번이에요. 거의 한 10번 가까이 그런 식으로 갔다 왔다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오게 된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곳곳에서 감사할 것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도 움직이셨군요. 저를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감사하는 이 포인트가 정말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 기억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죠. 그게 신앙이에요. 비신앙인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감사가 어디 있어?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그죠?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이제 불평과 불만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에 대한 거기 우리 조연서 주세요.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성경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위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무엇인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환자는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걷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 아멘. 자, 이 병자 치유한 것 중에 이제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야기죠. 자, 대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38년 동안을 고생했던 이 환자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당신이 날 고쳐줘야 내가 걷지.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고요. 어디 뭐 이렇게 만져주고 수리수리 마수리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아무 처방도 안 했어요. 그죠? 그냥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믿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믿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뭔가 고쳐주고 가라고 하든지.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어? 예,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병 낚아줘봤자 소용없어요. 도루묵인데 뭐, 그죠? 응?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 그럼 고쳐줘봐야 뭐해?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또 기껏 구해놨더니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구덩이로 또 들어가요. 또 우상 숭배하고. 자,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환자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게. 했으면 그건 좀 거지. 근데 사람들 기도할 때 되게 그렇게 하잖아. 이것만 해주시면 예,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교회 잘 나가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예. 뭘 그래. 보여줘야지. 뭐를 보여주셔야지요. 왜 그거는 내가 이제 믿으라고 합니까? 그냥. 보통 교회 신교에서 좀 많이 그런 신앙을 글쎄, 갖고 있어요. 좀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복 신앙. 예, 기복 신앙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재단해 가지고 내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적 형식주의. 예.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 속에, 틀 속에 있는 하나님 그것만 믿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분은 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죠?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예. 그래서 세리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거는 100% 순수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 그렇다 그랬죠? 온전케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이겁니다. 말씀을 믿었다. 그분한테 의뢰했습니다. 예, 그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예?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몇 번 씻었다고요? 7번. 왜 7번까지? 6번까지 했을 때 어떻게 조짐이 보였어요? 안 보였었어요. 아니 그럼 한 번 들어갔을 때보다 2번 들어갔을 때는 뭔가 조금 나은 게 뭐 보여야지. 근데 전혀 없잖아요. 6번째까지 전혀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넘어갔어요? 7번 돌아서.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뭐냐고. 그렇죠. 아니 인내가 아니라 뭐예요? 100%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조금 믿다가 왜 아무 변화도 없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자꾸 하면 7번까지가 필요 없지. 한 번만 들어가라. 그래.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계속 지금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온다고 그런 거야 지금. 예?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년 됐어요. 150년. 예, 그러니까 그 재림이라는 기별이 희박해지는 것이, 그런 기별도 많이 증거도 안 하고 뭐 설교도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희박한 것도 진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전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건지, 설교 같은 것도 덜 하는 건지. 근데 그거보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우리 자체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그런 말을 싫어하는 거지. 네, 그렇죠. 싫어하니까 더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가면 말씀 기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재림 진리가 제대로 이 재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재림 진리 찾아올 것 같아요? 절대 찾아오기 되게 힘들어요.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재림교인들이 되게 진짜. 전도를 해야 뭘 오죠. 전도를 해야 재림교인이. 전도를 안 해요, 재림교인이. 난 재림교회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는데, 아니 다 그래요. 신앙생활 저는 모태가 30년을 아니고 했는데도. 다른 타교인에 있거나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재림교인에 오잖아요. 다들 놀래요, 와서. 아니 이런 게 있었어요? 또는 아니 36이 재림 거였어요? 왜냐면 재림교인들이 이거 전도를 안 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서울에서 이게. 옛날에 서울에서 나 그때 10몇 살 때
그 저기 뭐 토요일 교회가 있다고 그 소리만 들었지 나는 그게 재림교회인지도 모르고 그 소리만 들었어요. 토요일 날 저기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 안 내는 게 맞아. 전적으로 안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재림 진리를 알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식일 지키면서 다니면 구원은 됐구나. 거기서 다 서요. 대부분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있지 말라고 했어요. 멈추는 순간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썩은 동아줄.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한 게 갓난아이 이유식을 먹었으면 그 다음 점점 더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성장해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셨어요. 자라라고. 그렇게 자라고 자라야 나가서 전도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정희 집사님 젊었을 때 그때 가르치시던 목사님들 그분들 보세요. 그 연규인 목사님인가요? 그때 오셨던 분? 진짜 제 마음을 얼마나 울리시든지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분 가실 때까지 진짜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열정이 그 열정이 너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그 책 보고 엄청 울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렇게 말씀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한 발씩 계속 멈추지 말고 전진을 하나씩 하루에 한 발짝씩 움직이면서 계속 더 전진해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외치면서 할 수 있게 하자고요. 근데 그 한 걸음이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오후에 우리 모여서 남아서 하나씩 서로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험 나누고 그러다 보면 점차 더 강해지고 굳게 서지고 서로가 연합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래야 재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해주죠. 네,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화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단순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뭐 했다? 걸어가려고 노력하였다. 이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잖아요. 네. 걸어가려는 의지가 발동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예.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요. 순종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하게 돼 있다니까요. 믿으면. 그게 예, 순종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순종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네. 그는 이 친구 집사님 조영 집사님 좀 나오라는 게. 네. 그래요. 예.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두 줄만 남았으니까. 자, 거기에 바로 그 순간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는 걷기로 선택했다. 배웠죠? 네. 지난번에 우리 헌신 시간에 배웠어요. 선택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점을 찍어 나가는 거다. 이미 점을 찍어 나가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해지는 거예요. 선택했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 이게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이게 단순히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이 실행에 옮겨지는 거. 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했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좋은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재림을 외치고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갖다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각자가 달라요. 각자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형식으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내가 그냥 이대로 뜨뜻미지근하게 믿고서 그냥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할 것인가.
그건 각자 자신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으며, 거기요. 자, 행동했는데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이 능력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탁하세요. 그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 결국 그 사람이 걸은 거는 그 사람이 믿음의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걷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뭐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걸으려고 했고, 걸어보니까 걸어졌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자, 우리 마음의 평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가 있어서 그걸 내가 소유했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어떤 존재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행복이 돼요. 부모와 내가, 아니면 형제 간에, 아니면 자식과 내가, 이렇게 배우자와 내가 올바른 관계에서 제대로 잘 되면 행복해져요. 그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정직하다고 그래요. 우리 보고 정직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내가 맺힘이 없이,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된 상태를 정직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배우신 대로, 자, 그래,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어. 그분이 뭐든지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걸 다 맡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황원 목사님한테 오늘 교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것 좀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집사님 좀. 새 예루살렘? 그것만 얘기 좀 잘 모르니까 그게 너무 좋잖아요. 오늘 교과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느냐? 마지막 때 그냥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불안하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끝날 것인가?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엄청난 시련기에,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한 좌표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도표를 쭉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의 3장과 요한계시록의 3장이 이 맥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시고 만드신 거예요? 구속의 경우.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창세하셨어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죠? 그게 3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죄의 삶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의 삶은 계속 죄악적인 삶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면서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보다도 더 완전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 전부 다 새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사람. 그 속에 살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 도성 나오는 것 얘기죠. 도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면이에요. 밑에가 사면. 사면. 사면이고 이 위에도 이렇게 사면이에요. 위에도 기둥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그 목사님들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400 몇십만 평방킬로미터? 그럼 대한민국 남북한 합쳐가지고 22만이에요. 그럼 그거에 약 한 4배. 아니 40배인가? 40배. 22만. 오케이. 40배 맞아요? 비행기 타고 다녀야겠다. 22만, 220만. 예, 40배네, 40배. 40배. 아니, 40배. 아닌데? 근데 40배가 좀 덜겠어요? 그게 옛날부터 모세 그 시대부터. 근데 그 성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도 살지만 거기 예배하러 이렇게 모이겠지. 그리고 같이 그 넓은 땅 주위에서는 우리들이 거닐고 살고. 중국이 800만이고 미국이 750만이고 호주가 그러니까 중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3분의 2. 중국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이네. 미국보다는 조금 작고요. 그렇게 그만한. 네.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뭐 따질 건 없어요. 따질 건 아니고. 네, 그 영적인 의미니까. 성이고 그 외면에 예, 또 있죠. 지구 같은 그런 우주의 공간이 있겠지. 있지요. 사람들이 있겠지. 예. 그거는 이제 예배하는 사람 예. 장소를 네. 이를테면 교회하고 예, 맞았습니다. 예배하는 거겠지. 예. 보셨지만 동쪽에 세 문이고 뭐 서쪽에 세 문이고 그러니까 12문이잖아요. 그건 진주 한 개로 이루어졌어요. 문 하나가. 진주를 몇 개를 만든 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서 그거 성 짓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이제 내려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아니 근데 먹는 것도 먹는 거 없이 했잖아요. 모세가 나는 이제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봤을 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정말 옛날에 읽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서 그냥 머릿속에 안 남는데 이분이 읽으면서는 하나하나 죄인을 죽고 살아있는 사람을 해도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먹는 걸 못 먹고 받아서 그 영상 그대로 다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 그래. 자, 끝내고 토론하겠습니다. 끝내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같이 우둔한 사람들에게 밝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받아서 주님이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무지하고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왔사오니 하나님 이후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